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응답을 받았는지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 답이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려면은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한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무너지려면 그냥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으로서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VIP란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Very important people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VIP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어디 가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사가 됐지만은요, 목회가 생각같이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어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싶지만은 목사는 사표를 낼 수 있는 그런 성질도 아니거든요. 사명직이지 어떤 영리를 위한 돈을 버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표를 쓰고 싶은데 사표를 쓸 수 없는 게 목사거든요. 왜냐하면 소명직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불러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지 여러분 직업을 하는 사람처럼 목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복장을 하고 이 일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도 목사잖아요. 실패한 목사고 안 되는 목사고 자꾸 이렇게 좀 쪼달리는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그렇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 똑같이 그러니까 인지상정이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문제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어서 일하러 들어간 거기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세계를 딱 알면서 인간의 실상을 딱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단을 하고 내가 돌아가서 목회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 내 인생 바로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게 됐던 사람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갈보리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인데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돼갖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 작은 교회, 그러니까는 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2,0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 들어가지고 이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40% 정도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마지못해 살고 있는 사람이 한 40% 된다 그래요. 나머지 60% 중에서 50%는 사는 게 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10%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내가 잘 되고 있지 이렇게 한 사람이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 그렇잖아요. 거의 90%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못 산다 이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40%라 한다니까요. 통계입니다. 문화공부부 통계에서 그렇게 나왔던 걸 내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중에 한 40% 정도는 40%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다는데요. 40% 교회가. 근데 50%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어려워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노예 안에도 말이죠. 도움을 받아야 될 목사님들이 거의 50% 60%가 돼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50%가 그렇게 돼 갖고 있어요. 그중에 한 10% 정도가 그래도 자립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되는 것만 그동안 말을 했는데 안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많은 답을 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나의 착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각이기도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것을 한 사람들은 아까 척 스미스 목사처럼 말이죠. 진짜 것을 본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겠습니까?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식민지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대개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애굽이 너무 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이 너무 악해가지고 침범에 들어와서 나라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바빌론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가 되어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됐다. 저 때문에 그랬다. 저것 때문에 그랬다. 손가락을 자꾸 저것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요, 손가락질은 그 사람은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 유일한 시작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생을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몇백 년 동안이나 옆에 있는 블레셋이 말이죠. 쳐들어와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공격을 해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당해도요. 착각하지 않은 사람 한 딱 두 사람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 사람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주변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 믿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 그렇게도 외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지 지금 상황에 너무 속지 말라고 하면서 사무엘은 계속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라났잖아요. 성전에서만 자라났잖아요. 세상 물을 안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보니까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자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까지 서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좀 특별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특별한 아이가 나 죽고 싶으니까 독약을 좀 달라.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란 말이에요. 그 부모는 여러분에게 독약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줄게 하면서 주는 부모가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이라면은 그 속에 단 한 부모라도 독약을 주는 부모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아니 유치원생 아이 하나가 말이죠. 나에게 1억만 달라고 부모에게 달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1억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누굽니까? 그래 주겠다 하면서 은행에 가서 말이 1억을 찾아다가 그래 은행 1억 여기 있다 라고 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틀린 걸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주셔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 제대로 찾아 들어갔잖아요. 또 한 사람 누구냐?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너에게 보이겠다. 무시무시한 장수 앞에서 내가 오늘 참 하나님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게 증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많이 들어봤잖아요. 강단에서도 수없이 많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다윗 하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 틀린 거 붙잡지 말고 진짜 것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은 요나처럼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착각을 못 고치니까 어느 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못 깨닫고 틀린 것을 하니까 바빌론이 공격을 하고 전쟁이나 싸우니라고 말이에요. 다른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자꾸 블레셋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빌론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왜 이스라엘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좀 여쭤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스라엘이랑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갖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나라 같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면 딱 한마디 말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 믿고 싶어서 믿어진 줄 압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100%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저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바빌론이 있습니다. 저 밑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옆에는 또 뭐가 있느냐? 블레셋이 있고 아라비아가 있어요. 강대국에 꽉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게 뭐냐? 길이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요, 그들이 공격해서 쳐들어와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자꾸 우리 집에 우환이 있고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느냐? 복음 안 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어려움만 다가오느냐? 복음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착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또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똑같이 성경 두 번씩이나 이렇게 기록을 해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한 본문 안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자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요즘 말은 목사가.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힘이 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된대. 목회의 길을 가야 된대. 왜 그러느냐? 만약에 포기를 하고 안 가게 되면은 피가 마를 거란 말을 들었어요. 목회자가. 근데 그 얘기가 나는 굉장히 가슴속에 막 메어 왔었거든요.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정말 머리도 나쁜 사람이 목회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말이죠. 너무나도 많이 내 자신이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그런 말씀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편단심 그 길로만 왔어요. 그렇게 딱 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축복한 그래도 내 자녀들은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문은 크게 열어주질 않아서 참 하나님께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뭘 생각을 하느냐. 그래도 여기에 부족한 종을 따라서 같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처럼 여러분도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은 뭐 한다고요?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떤 착각입니까?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서 피해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를 타러 가는데 배가 어떻습니까? 배가 말이죠. 수시로 떠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정반대 편에 있는 니느웨하고 다시스는 정반대 거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역을 넘어서야만 갈 수 있는 데가 다시스입니다. 그런데 마침 배 타러 딱 가봤더니 뭐라 그랬느냐?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으면 꼭 틀린 것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또 갖다 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런 경우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봤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진짜 다행이라고 말. 이 배만 타면 된다고. 요거 말이지 하나님 뜻일지도 몰라 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착각을 하면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망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돈 갖다 주어도 망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착각, 틀린 거에 때 인생을 투자하다가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딱 보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다 쓰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좀 생각해 보면요, 제가 젊은 시절, 그러니까는 20대 중반 초반 이때는요,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때입니다. 그때 제일 많이 일어났던 게 뭔 줄 아세요? 전국적으로 데모가 많이 일어났어요. 대학가마다 전부 다 말이죠, 데모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가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보면은요, 그때 제가 이제 저도 같이 참여돼 보고 그랬지만 뒤에서 이렇게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체류탄을 막 쏘거든요. 체류탄을 막 쏘니까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휘발유에다가 병에다 휘발유도 막 그걸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럼 또 폭발을 하잖아요 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체류탄이 계속 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사람들을. 결국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체류탄에 맞아가지고 실명이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군경들한테 잡혀갖고 어떻게 하느냐, 병신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다리도 못 걷게 되고 말이죠. 팔이 꺾이게 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딱 그 몇 번 그걸 딱 보다가 뭘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해다가 이렇게 가고 병신돼 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아마 불구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다 한번 해봅시다. 근데 베트남 전쟁이 나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도 연금을 받아요. 근데 그래갖고 된 사람 연금도 받지도 못해요. 그럼 이게 과연 옳은 건가? 보람된 일을 하라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갇힌 일을 하라 이렇게 하다가 말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또 생각하면서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때 당시는요, 모든 게 많이 헷갈렸어요.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기도하면 정말 응답 주는 거 맞습니까? 내가 어릴 때 영적인 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쉽게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분들은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영적 세계가 딱 바로 보이는 사람은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맞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 절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은 눈에 보이는 성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불가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놓은 거예요. 말씀에서 모든 걸 찾아내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바른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재앙도 착각이에요. 세상을 잘못 보고 한번 착각하게 되면은 계속 그 착각 속에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어떤 아이가 말이죠. 부모하고 말이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집을 가출을 했어요. 그러다 저 노원역에서 밤에 늦게까지 떠나다가 이상한 사람한테 잡혀버렸어. 그래갖고 말이죠. 이제 부모한테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 번 잘못 빠져가지고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번 착각을 하면은 평생을 잘못되는 그래갖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뱃삭을 주고 배에 타고 가는 요나에게 뭐가 부리닥치느냐? 광풍이 몰아닥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아니 광풍이 몰아치니까 날씨가 진짜 험해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쳐도 미친 듯이 치네. 우리 잘못하면 우리 사람 죽겠네.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뱃사람들은요. 여러 번 이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배에 실려있는 짐들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과학을 동원을 해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배를 어떻게 됐더니 짐을 해갖고 사람 목숨이라도 살아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재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돼요 안 돼요? 재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열심히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열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요 본문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게 만든 바람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배가 항해하는데 어느 날 큰 폭풍이나 잘못되면은 배가 거의 깨어질 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배는 나라와 나라에 사이로 국제선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느냐? 자기들이 부르고 있는 신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믿는 방식으로 전부 다 신을 찾았다니까. 여러분 종교가 사람에게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종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독교도 종교 문화 인류학상 종교라고 부르지만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주변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종교를 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당장에는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은 아닙니다. 재앙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였느냐? 제비 뽑는 방법이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잘못했길래 이 배가 이렇게 됐단 말이냐? 제비를 뽑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방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 시대부터 내려온 관습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결정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옛날부터 내려왔던 방식이래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고대 여러 족속 중에서 제비 뽑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방법이니까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다고요? 하필이면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하필이면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때 요나가 뭐 하고 있었느냐? 저 배 밑창에서 말이죠.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구석에서 잠이 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깥에서 막 불고 뭐 엄청나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자기 혼자 편하게 잠잔다고 편한 잠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잠을 자면 또 깨어날 때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잠만 잘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신자를 보고 뭐라고 말했다 그랬죠? 자는 자요 어쩜이냐 그랬어요. 깨우면서 왜 이 시간에 자느냐?
이렇게 해서 요나가 제비를 뽑히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너 직업이 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계속 물어보는데 요나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바뀌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늘이 하나님이 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자기는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무리가 뭐라 그래?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하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런 이제 원망이 요나에게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뭐라고 결정졌다 그랬죠? 나 때문에 된 일이니까 나를 바닷속에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알았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 요나 때문에 하나님은 광풍을 몰고 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광풍을 준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광풍을 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통도 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움을 왜 주느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니 다 이렇게 지금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요나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통도 어려움도 준다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풍랑을, 폭풍을, 광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줬는데 세계 복음을 하지 못하고 착각만 계속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어려운 번민과 갈등, 많은 고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려고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요나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시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요 사람 말도 듣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말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될 텐데 자꾸 사람 말 듣고 착각 울었습니다. 그러면은요 평생을 그렇게 살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 평생 사람 말만 듣고 있다가 인생을 다 끝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 안중에 있기는 하는 겁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만이 더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불신자였을 때 그거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편에 더 가깝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짐승 편에 더 가깝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민식 집사님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요. 우리 정민식 집사님은 내가 하나님 편에 더 가까워요? 아니면 짐승 편에 더 가까워요? 대답을 한번 해봐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 틀림없이 맞다고 믿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짐승에서 전해갖고 사람 인간이 됐대.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풀려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라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낸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하는 선교사로 애굽에 보낸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는데 요나는 왜 내가 그리로 가야 됩니까? 이유 달고 변명하고 그러다가 변을 당했잖아요.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요나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나라의 하나님이지 왜 적국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이유 달고 변명하고 계속 자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요나를 훈련시켜서 제대로 쓰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어려운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같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제대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어놨어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게끔 만들어내야 돼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셔요. 성자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끌고 가셔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간에 힘을 더해 주시도록 돼 있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237 날에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깊게 깔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빛이 맺기 때문에 이 빛을 증가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속에 이걸 딱 붙잡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좌의 축복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37 나라의 시공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그의 귀한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적국 니느웨까지 살려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잘 안 된다고요? 뭐가 잘 안 풀린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시작도 안 해봤잖아요. 기도 제대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들어가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꼭 이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믿습니까? 이거 100% 믿으셔야 돼요. 세상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틀린 것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 지금까지 7,000가지가 넘게 전부 다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는 거, 이것만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3가지 종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뭐냐?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맞습니까?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틀린 거 붙잡지 말고 고생하다가 인생 다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 니느웨 성에 보니까 말이죠. 말씀이 저 악독인에게 상달됐다 그랬어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시대 종말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시대가 편리해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럼 낙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시대는 갈수록 악해져 가요.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뭡니까? 시대적인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지구 종말은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것이 지구 종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 떨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뭐 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세 가지 증거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말씀은 성취되도록 돼 있어요.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것을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이 속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 이거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붙잡고 가는 것이 착각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딱 이 세 가지를 딱 붙잡고 가면 돼요. 만약에서 틀린 걸 붙잡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약해졌을 때는 내가 좀 틀린 거 붙잡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속에서 말이죠, 배가 요동치고 있는 그 속에 요나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나가 어떻게 그 흔들리는 뱃속에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가. 그래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라면서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요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운동하는 거,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음 속에 있는 이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나는 복음 운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느 장로님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그냥 그 목사님 얘기를 좀 소개를 좀 할까, 저 장로님 얘기를 좀 소개할까 그래요. 이 장로님은 병원에서 진단이 나기를 뭐라고 진단이 했느냐, 간암 3기래요. 그리고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참 저 장로님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가시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전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 인생이 석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동안 내가 뭘 건가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말이죠, 많은 친구들한테 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절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고 이렇게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암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해갖고 친구들한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라 그랬느냐면요, 나는 간암으로 곧 죽는다. 근데 너한테 줄 선물이 있다. 내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친구들한테 이 얘기 저기 쭉 하면서 뭘 했느냐, 구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빠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해갖고 계속 집중하면서 오직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제대로 전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친구들한테 전화로 붙들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이제 석 달 있으면은 이 장로님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완쾌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이 말이죠.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하면서 이 장로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장로님 그러지 말고 건강해 보이기는 한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대요. 자기는 진찰 안 받겠다 그런대요. 간암 때문에 더 이상 진찰 받을 게 없다 그랬대요. 그럼 뭐라 그러냐? 나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 갈 것이라고. 다른 병에 모르겠는데 간암 때문에 절대로 나는 병원에 가지는 않을 거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 그 말 딱 들으면서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까지 줬느냐? 건강까지 줬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생을 걸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요, 요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것이 그냥 살려주신 것이겠어요? 아니 뱃속에서도 나중에 물속에 완전히 빠졌잖아요. 풍랑이는 그 엄청난 파도 속에 빠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물속이 뱃속에서 살려주고 또 풍랑 속에 있는 뱃속에서 살려준 이유가 뭐겠어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 끝날까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작으나 크나 그 사명 다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미래입니까?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미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복음 없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요나를 통해서 배운 게 하나 딱 있어요. 요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요나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난 이거 하나 딱 붙잡았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게 길이 돼야 돼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 속의 모든 걸 찾아내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망한다 안 망한다가 아니라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저 척 스미스 목사처럼 진짜 볼 걸 좀 보고 나서 생을 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이 뭐 했느냐? 억울한 누명을 쏘고 16년 형을 받았어요. 16년 형. 감옥 속에 들어갔 나이도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16년 형을 받았는데 감옥 안에서 내가 뭘 할 것이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감옥이 바로 선교지지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책을 하나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갖고 만들어진 책이 무슨 책이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선교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잔 번연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 없이 제한 하나도 없어요.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있다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요나, 여러분들이 요나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요나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일인 줄 믿습니다. 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종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